아멘. 자, 오늘 마지막 룻기 이 결론을 봅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13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적당하게 그냥 아이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들었는데 요즘은 10상 중에 4상 정도 한 40%는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 요새는 불임이라는 소리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왕용어에 예전에는 불임이라는데 이제는 불임이라고 하지 않고 난임. 임신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아주 임신이 힘들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우 어렵게 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제 한 해에 40만 정도 우리가 늘 태어나는데 30만으로 줄었고 이제 2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그달에 한 2만이 못되게 태어납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숫자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저출산 국가로 서게 됩니다. 섰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김영웅 전도사에게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 뭐 좀 있다가 자기도 아직 젊으니까 좀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자기들이 나중에 계획해서 된다고 아이가 생기고 교만인 거예요.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신의 주체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바로 옆에 사무엘상이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룻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주저앉히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로드십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요. 이걸 믿어도 디디하게 믿으면 여기에 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매사가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드십에 확고하게 안 서 있으면 신앙은 결코 안 자랍니다. 종교 생활은 잘합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나옵니다. 11조 안 빠지고 잘합니다. 종교 생활 잘하는데 로드십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여분에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에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느냐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는 딱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내게 유익된 것만 감사합니다. 내게 불리하고 내게 안 좋은 것은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원망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보고 미리 설교하는데 한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기지간에 번인 나는 자녀가 많이 나와서 번인 나는 자기를 핍박하거든요. 이럴 때 한나는 에라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제를 지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 로드십이 안 서 있다는 거지. 로드십이 반쪽만 서 있습니다. 반쪽. 딱 반만. 내가 좋은 것, 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로드십이 확고한데 그 반대쪽에는 로드십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대체 내게 왜 이렇게 우리는 따집니다.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망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로드십이 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31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 했다고요? 여셨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드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여시기도 닫으시기도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럼 태를 여셨다고 해서 그 여인이 복받았고 태가 안 열렸다고 해서 그 여인이 저주를 받았느냐?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의 사고는 신앙적입니다. 성도들이 축복이냐 저주냐 딱 두 가지에서 축복은 땡큐, 저주는 노 땡큐. 이런 사고에 빠지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개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불평, 불만 때문에 신앙이 안 자르잖아요.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 돈이 안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예배 나가고 싶고 저녁기도 나가서 기도할 마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바깥에 나가 그냥 마음 타락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막 방종하고 싶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의도적으로 소주 싸가지고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래 주신 내가 일 안 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겠습니다. 술 품하십니다. 이 반쪽짜리 로드십은요. 나를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그 뜻을 기다려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안 됐다고 해서 타락하거나 나 앞으로 내 교회 안 갈 거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를 찌른 것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에 2번째로 딱 합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되었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시. 딱 잘 되면 끝. 없을 때야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죠? 없을 때는 여러분이 다 로또에 걸렸다 해보십시오. 로또 10억짜리 20억짜리 걸렸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내가 뭐 교회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걸려보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같아도 안 하겠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안 될 줄 알고 내한테 무슨 로또 걸리는 없을 줄 알고 막말을 합니다. 막 부도소피를 남발하면 내가 교회를 짓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내 차 제일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어요. 내 목사님 미국 공부시켜 드리겠다고. 그 인간 지금 없습니다. 온갖 없을 때는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 그죠? 내가 내 로또 올리면 인승이 니한테 아이패드 내가 제일 좋은 거 사줄게. 로또 걸리면 내 평생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신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가 잘 되어서 내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헌금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절대 못 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 다음에 여러분 상황이 좀 되지면 그때 기도하겠다라고요. 아니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 못 하는 것이죠. 한나를 보시면 다음 주 보겠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안 주고 관계없이 똑같이 갑니다. 보세요. 나중에 사무엘 태어나잖아요. 바로 서운대로 바로 그냥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그냥 던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안되게 하십니다. 미워서 싫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도 아닙니다.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누군가에게는 또 축복입니다. 그죠?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떼돈 벌었어요. 카페 영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문 부지기지 닫았습니다. 뭡니까 이거? 누구는 축복이라고 누구는 벌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축복도 복도 아닙니다. 그 저주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이 상황에도 내가 꿋꿋이 예배하겠다.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 찾겠다. 신뢰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이때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에서 일가서 서로 싸우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좀 잘해야 됩니다. 강주에 무슨 IM 이런 학교 이제 완전히 지금 완전히 막 그냥 교회가 완전히 막 쌍욕이란 욕을 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요. 그죠? 잘해야 됩니다. 평안히 마스크 써라. 사실은 나도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인들이 아마 동네 아줌마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서 막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애가 낳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진에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15절에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면 네 노년의 복량 이 아이가 나중에 네 노년의 복량할 것이고 너를 사랑하고 또 7 아들 귀한
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죠. 룻이 얼마나 7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동네 아주머니 나와서 막 축복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 축하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룻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요, 그리고 양육자가 되었다, 즉 어머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룻 빠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집안에 그렇게 바라던 아이, 어렵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지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 이름 누구 지어준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이름 지어주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은 우리의 세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줬다니까? 하물며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룻인데 빠진다니까, 이 장소에서, 이 장면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루게 주신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룻, 보아스는 이것에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낳긴 낳았지만 나오미 집안의 계보를 잇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이 오벳이 됩니다. 12절을 우리가 앞절 본문에 보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가문과 같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 베레스가 낳습니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거 그냥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것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는요, 이 땅에서 살 때 인간들에게 필요한 잠시 어떤 필요한 요소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와서 그 유다의 집안, 야곱의 집안이 확 확장된 것처럼 이 성문의 장로들이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을 것이라면서 보아스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스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베레스가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법적으로는요, 시동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법이, 성경은 희한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통.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해 안 되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 보세요. 그는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판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만 나를 기억하소. 요 한마디인데 그가 낙원에 갑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 그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래 너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비열하고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지만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는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민족으로 볼 때는 라합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완전히 우리가 이한용을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라합 때문에 여리고 다 망했잖아요. 라합은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민족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 기록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가감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오고요.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의 사람 등장할 때 라합의 이름이 그것에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지만 오벳은 룻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엘리멜렉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는 일에 보아스와 룻은 그냥 잠시 사용받았을 뿐 그들이 어떻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와 룻은 그것에 기하게 기특하게 순종했을 뿐이고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요. 그게 오벳이고요. 그 자녀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에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말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입니다.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난 베레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여자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족보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 룻기 마지막을 족보로 끝내는 것입니다. 책이 마지막 결론 맺는 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더라라고 뭐 해피 엔딩이거나 뭐 다음 룻기 제2탄을 어떻게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생뚱맞게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끝. 책의 결말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결말을 맺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이 사사시대,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정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행동 패턴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의 제도는 이래서 안 좋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에 왕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정서를 알고 마지막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참 왕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이 저자가 마지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마 이 룻기를 보는 사람들은 사울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같지 않은 왕이 앞에 설치니까 백성들의 신물이 났죠. 이 신물난 백성들에게 왕이 온다. 그 왕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나? 이런 집안에서 이런 배경으로 다윗이 그 집안에 나온다. 너희들의 집안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족보로 결론을 낸 것은 왕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진짜 왕이 오고, 그 왕이 어느 집안에 왔느냐? 보아스와 룻, 나오미 같이 이 헌신한 종들로 인해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윤리나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감당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왔다. 너희들의 집안도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앞장에 보면, 그죠? 앞 본문에 보면 보아스 말고 기업을 우선적으로 머무를 한 사람이 있었다 했죠.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니, 물질적인 손해가 올 것 같으니 그건 자기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세상에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여러분이 거부하였지만, 여러분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영적 복, 줄줄이 따르는 영적 복을 지금 내가 포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한순간을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의 자존심도 좀 버리고 좀 고통도 따르지만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일, 그걸 잡으려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잠시 뒤로,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가 다음에는 꼭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또한 많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지요. 자기가 지금 거부함으로 놓치는 수많은 복들, 그리고 다음이 지에게는 언젠 줄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이 없습니다. 앞전에 우선적으로 기업을 머무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보아스를 딱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압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에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내게 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따구 식으로 따지지 말고, 이상한데 이래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여기지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딱 우리 믿고 순종하고 딱 나가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줄줄이 사탕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지금을 보지 말고 앞으로 1년 뒤, 단 몇 개월 뒤를 보십시오. 보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이 손해를 감당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면서 나왔던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드릴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들었던 설교 내용에 잠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안 되게 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해주시면 그냥 타락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개나 소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될 때는, 잘 될 때는. 안 될 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되면 더 감사하고 안 되면 또 다르게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스와 룻,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기회를 거둬 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기어 머무를 자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못하겠노라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보아스는 손해 없습니까? 보아스 역시 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감당해서 오벳이란, 다윗이란 위대한 인물이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두고 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입술을 좀 크게 벌려서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